첫째,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7명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7명인데요. 당시에 그 4개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이고 바울을 이어서 아주 큰 활약을 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2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유두고의 추락과 부활 그리고 밀레도에서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자, 유두고 사건이 있던 곳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역사적인 장소 드로아, 여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곳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 마지막 날, 주일날 밤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두고는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한 14세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혹은 청년인데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3층 다락에서 추락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드로아 방문이기 때문에 밤중까지 강론을 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이 끝날 줄을 모르고 새벽 2시가 되고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 의사인 누가의 기록이므로 생물학적 죽음이 확실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교회 모임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유두고를 다시 살린 후에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죽음이 기다리는 혹은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에서 특별한 점은 유두고라는 이름입니다. 당시는 노예들에게 붙여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굿럭, 행운아 짐 좀 날라라, 행운아 마당 좀 쓸어라, 이런 식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행운이 아닙니다. 불운, 나쁜 운이 아닙니까? 노예로 태어난 것도 불운인데 또 얼마나 운이 없으면 젊은 나이에 추락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유두고는 행운아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행운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유두고가 걸터 앉았다 이 말을 삐딱하게 앉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고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대 청소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사회화 시키는 이게 유두고 선교회. 유두고 선교회. 예. 얘가 삐딱했어 이제. 이런 막 이렇게 메신저 아니면은 불을 너무 많이 켜서 졸렸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막 떠들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를 살리기 전인데 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유두고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생명은 옛 생명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서 온 생명으로서 질병과 사고와 노화를 견디지 못하는 부실한 생명이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간신히 아주 빈약하게 살아있는 목숨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사고나 질병이나 노화나 생물학적 죽음이 그 생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가가 왜 특별하지도 않은 인물 유두고, 노예인 유두고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유두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불행하게 보이는 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유두고, 행운아들입니다. 행운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영생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나에게 있다. 소망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불행해 보이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유두고 행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요즘 소위 흙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사고가 나도 오히려 부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됩니다. 둘째, 삼가라 일깨어라 13절 38절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밀레도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만나자고 한 겁니다. 이 거리가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7명의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45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로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18절에서 35절이 바울의 밀레도 고별 메시지인데요.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회개의 유익입니다. 회개는 듣자마자 거부감부터 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 rebellious mind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이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거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고, 회개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회개를 배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삶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활짝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20절에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한다면 거리낌 없이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잘 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50억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풀살라버렸어요. 아주 회개가 확실합니다. 이처럼 분명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가 유익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앞세워서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둘째, 22절에서 24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 2, 3차 전도여행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죽이려고 막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심장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그 완수하고 싶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언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럼 완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됨. 자, 바울이 다음 세대 지도자 7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풍성한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잦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고 박해를 당해서 그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이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질서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증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아주 큰 혼란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질서와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희생과 노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소속돼야 해? 안 나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25절에서 32절 양들의 목자인 감독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감독자란 권위를 가지고 돌본다는 뜻인데 이 감독자가 양들을 잘 돌보려면 먼저는 삼가라. 이것은 이제 스스로 경건하고 절제하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 사이비들의 어그러진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 일깨어라. 자기 내면도 살피고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도 잘 살펴서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의 목자로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인격적으로 1대1로 씨름하며 도왔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나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훈계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로 훈계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생각이 딱 멈췄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보다가 눈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영혼을 훈계하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 눈물의 훈계는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설득하다가, 그 다음에는 얼르고 달래다가, 쫓아낼 거야!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사람을 고치는 진짜 약입니다. 약. 자,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양들을 훈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성경 지식에 눈물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분은 바이블 티처, 성경 선생이지만 선생보다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양들을 자녀처럼, 자녀들을 양처럼 여기고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